작년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서 6.25 전쟁을 경험했고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남의 일로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번 전쟁으로 사망 실종자 수가 6만 명, 난민 수가 1360만 명, 건물 붕괴가 최소 140만 건. 여러분 어디 그것만이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엄청난 피해가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아는 분하고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고 두 번째 바보는 마귀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치열하게 일어난, 총성은 없지만 지금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차를 지금 찾아 넘어뜨리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도발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1절에서 그때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무슨 때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다른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예요.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시험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그 일 후에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God tested Abraham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을 특별 전형 시험을 지금 치루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왜 우리 유혹하겠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자, 여러분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유혹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마귀인데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보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먼저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유혹받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학생들이 대학교 시험 수능고사를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이 그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데 무엇으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심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말씀은 설교보다 더 귀한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크게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마태복음 4장의 사건 전에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성부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광야의 마귀와의 전투를 위해서 3장에서 이미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준비 태세를 완료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광야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3장의 요단강의 예배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이면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끔찍한 소식들이, 끔찍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수많은 광야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아멘.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축복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한 주간 광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3장에 이런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리심 받는, 성령 충만 받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은 조금 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마귀가 귀신처럼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거 네가 지금 배고픈데 금식과 40일 금식과 배고픈데 이거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여러분 가운데 금식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금식 한 3일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분은 금식 3일만 하면 보이는 게 있대요.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며칠만 해도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드시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가운데,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는 선악과를 유혹했잖아, 그죠? 선악과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먹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프시는, 정말 생사의 지금 기로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가장 약점을 알고서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지금 물질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을 뚫고서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크게요. 외우신 분 다 외우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굶주린 가운데서 평소에 암송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제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논조는 무엇이냐 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마귀의 주장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항상 유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거야, 경제가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항상 우리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얘기 우리가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다 경제 문제를 최고로, 경제 문제가 전부고 경제 문제에 모든 인간의 삶이 달려 있다고,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매스컴은 얘기하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고, 그래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이 시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대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절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뭘 드셨어요? 흙에서 나온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게 다 흙이에요. 흙을 딛고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흙으로 만든 육체만 있는 줄로 알고 잘 먹으면 끝나는 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잘 먹고 재버리고 그렇게 많은데도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이혼하고 마약을 먹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배는 부르지만 영혼이 굶주려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뷔페 가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배고픈 이유가 어디냐면은 영혼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여 우리에게는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도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에덴 동산에서 왜 저들은 넘어지게 됐나요? 왜 그래요?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의 가짜 뉴스에 아멘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주받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정말 끝났다 싶은 그런 상황. 저도 군에서 끝났다, 6개월 동안 제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다 끝났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을 때 뭔가 모르는 내 안에 샘솟는 새 힘을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불교 신자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자꾸 망했는데 3번에 걸쳐 망하고 나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고 남편은 가족을 두고 중국으로 피신해 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 5년, 주부가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살다 보니 전기도 가스도 끊어질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이분은 다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교회요, 나 그런 교회 안 나가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에서 복지재단 직원이 자기 딸을 통해 자기 가정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고맙게도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와 이야기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니는 무료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어요.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가 주일에 교회에 오라고 해서 어쩔 도리 없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설교가 들리더랍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들리니까 설교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배는 한창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본당에 사람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까지 와 닿았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죄가 떠올랐다. 심지어 철없던 시절 낙태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안 되었던 게 이해가 되었다.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될 줄 몰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생시켜 주셔서. 아니, 저를 이렇게 고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삶이 잘못된 것들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인데,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영혼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님께서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도 떡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레마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늘 시험 들고 힘든 일이 뭐예요? 떡 때문이잖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마귀가 유혹을 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돌로 떡을 만드는 거야. 지금 기적이 필요해.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돈이 필요해. 돌로 떡덩이 만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든지 이제 돈을,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아이들이 동물이 아닌데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다 해준 줄로 생각하고, 아니 다 해주는데 다 잘 먹어, 아니 자기 집도 방도 독서실 다 해주는데 왜 애들이 방황하냐? 영혼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계속 잘 먹이고 핸드폰 바꿔주고 그게 며칠 가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우리 자녀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찾아 유혹할 거예요.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본다. 많이 들어봤죠?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봐. 너 말씀대로 살면 너 불행해져. 성경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해서 무슨 부모님 위해서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자꾸 아이들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 복이 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이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너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 손해본다, 불행해진다, 이게 마귀 사탄의 유혹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아도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놀라운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혼났잖아요, 그죠? 혼나면 포기해야지. 근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두 번째 유혹은 정신적인 유혹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도 예수님 흉내 내가지고 말씀 암송하여 인용하는데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부분부터 마귀가 한 말인데 아멘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오늘 우리 성도들 유혹하고 나갈 때 보면 항상 성경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오고, 마귀도 성경 암송하고 달려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무식하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지금, 제가 그 뉴스도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와 이런 하나님의 교회, 아니 신천지는 이 땅에 코로나가 가져오는데 처음 시작을 엄청나게 그런 못된 짓 했는데, 지금 청년들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청년들이 배로 늘어. 이야, 진리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전도 하나 안 하는데, 이단들은 지금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올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이단과 싸우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어머니,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던데 그게 뭔데요? 그러면서 그게 끌려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마귀는요 한두 번 물리친다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런데도 꼼짝 안 하고 다시 세 번째 또 유혹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요, 시작. 말씀하시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무려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2번은 신명기 말씀, 1번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대적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과 부딪혀요. 자꾸 아내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싸워요. 직장 가면 회사원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대적이지, 원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혀가지고 상처받게 되고 상처 주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주먹 쥐고 대적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나오면 시험 들게 하고, 왜? 여러분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365일 24시간 휴가도 없이 계속 우리 주변을 졸졸 쫓아다닌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가 뭐냐?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유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특순한 찬송처럼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 복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도록 장난치고 있는 마귀 사탄과 영적인 승리,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 전 교인들이 원래 성경 일독에 다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많이 읽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적어도 우리 성도들, 나는 적어도 올해만은 일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경 문제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몇 개 틀렸어요. 근데 그 성경 찾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함께 여러분들이 일독에 한번 꼭 도전하면, 말씀 읽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나를 읽게 되고, 마치 그렇잖아. 밥 먹다 보면 어느새 그 밥이 내 안에 힘이 되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청교도들이 그러잖아요. No Bible, no breakfast. 너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준다. 그런 심각하게 자녀 교육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교육으로,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도시락에도 성경 말씀 써가지고 보내주고, 요즘은 문자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기도 말씀 은혜 받은 거 자녀에게 보내주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함께 가고. 여러분, 거기 어떤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성공이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자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보셔야 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가 영어로는요 successful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복 받으려면 마귀에 넘어가 되지만 영원히 복 받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물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차가 레일로 가는 게 좁고 답답하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먹게 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리라. 그래야면 여러분 분명히 뭘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서 2023년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100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심각한 전투 가운데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대적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돼요. 하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지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가정 구원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 모든 병마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다 바짝 들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다 함께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영적인 전투인 것을 알게 하시니까, 주여 우리 내적인 마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모두 우리 가정의 모든 병마, 모든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주여 모든 불화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여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영적인 심각한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몰라서 영적인 전쟁에 패배했던 지난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 육적인 인간적인 다툼과 싸움에 마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 마귀 대적 마귀와 싸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싸우며 승리하는 삶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심각한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 마귀 세력 물리칠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넘보는 모든 원수 마귀 질병 모든 시험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2023년 우리 성도들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짓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올해는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의 축복된 해가 되어 선교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위에, 또 북한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